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찬양해 놓은 찬양 있어서 함께 이 시간 가사를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저번 주에 원래 설교 때 한번 나누려고 했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지금 몇 주간 설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은혜롭다 하면서 읽으세요? 아니면 이게 뭐야? 왜 이렇지? 아니면 의심하면서 읽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을 많이 할 겁니다. 은혜롭지 않는 그 부분도 우리는 은혜롭게 해석하여 아멘으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자꾸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또는 문자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조금 신학적 용어라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져 있는 그 본문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 스토리예요.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스토리일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성령이,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성령이라 해석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빌립이 그 명령을 받아 그 내시 곁으로 수레 가까이 다가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옆에서 듣고 묻습니다. 대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나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이 빌립이요, 내시가 읽은 본문을요, 뭐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성령이 내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뭘 한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였을 때에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인데요. 53장에 나온 이 고난받는 종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이심이라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는 회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가로 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내 삶의 행동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읽을 때에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어서 내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한 가지 또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비판적 자세예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봅니까? 비판하면은 우리가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요,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비판하는 자세, 비판의 언어를 약간 부정하게 보거나 저 사람은 좀 투덜거려 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은근히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좀 둥글둥글하게 좀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예가요, 나라에서 얘기를 할 때요, 조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요, 그냥 기도해, 욕하지 말고, 욕한다라는 것도요, 비판한다라는 것도요,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비판의 언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겁나 많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와 역사서를 보면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요, 또는 선견자들이요, 왕과 지도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의 탐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거침없는 언행으로요, 심판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를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세 번역에서는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다 집어치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받지 못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거 받기 싫다라고 비판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좋은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언어, 다 치유와 회복의 언어들만 했을까요? 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요, 외롭고 돌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비판적 언어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나 부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요, 거침없는 언행으로 저들의 거짓과 위선과 외식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비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언서를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비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은혜롭게 아멘으로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비판의 메시지를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여 우리 너무나 쉽게 뭐 한다라는 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에 대하여 기록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들은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 바울이 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때 전했을 때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받았대요. 여기서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해 놓은 이 헬라어가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고귀하게 태어나다, 고상한 마음을 지니다, 가문이 좋다, 또는 존귀하다, 기품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상하고 기품이 있고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 내가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지한 태도가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열심이며 간절함이기 때문에 11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놨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아라고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표현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했대요. 상고하다고 옮기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다른 데에서는요, 의심하다,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상고하다를 찾아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뜻이래요. 이걸 종합해 볼까요? 상고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 검토하고 조사해서 물어보는 것이 상고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는 성경을 읽을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들이 뭐예요? 미루어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검토하고 조사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했다. 다르게 말하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비판적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하여 믿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판적 자세래요.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그들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다르게 말하면 기쁨 있고 고상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비판적 자세로 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기 위해서요, 회의감을 갖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적으로 제가 읽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하여 좀 떨어져서 보자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다각도로. 이를 통하여 뭘 알기 위해서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여 좀 객관적 사실에서 올바로 이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나름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내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읽고 설교로 듣고 성경 또 공부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요, 쌓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요,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지창조 사건을 인류의 역사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일 동안의 창조 사건을요,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근거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화면 넘기셨나요?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이요, 하루가 진짜 1,000년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좀 비유일까요? 그렇죠. 근데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일간의 천지창조의 얘기를,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4,000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신약시대 2,000년이래요.
지금 우리는 6,000년을 살았대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에 이 천년왕국 1,000년이잖아요. 곧 1,000년이 다가오면 7,000년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임한대요. 이런 얘기요. 처음 들으세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일명 창조과학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저 저는 신기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어떻게 서로 상응하여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성질을 창조하신 하루가 왜 1,000년으로 계산하는지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근거는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시면요, 세상의 정욕을 쫓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비웃으면서요, 비꼬고 있는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난의 대답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8절 읽었으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요, 들어보세요. 하루를 1,000년이라는 이 단어를 하루가 10,000년 같다라고 얘기해도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주께서 하루가 10,000년 같고 10,000년이 하루 같다고 바꿔도 의미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긴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요, 그 긴 세월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서는 그저 하루라는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신다라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임하게 될 거니 그 기간은 주님의 편에서 보면 절대로 긴 세월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약속, 반드시 주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심하지 말고 주의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판적 시각에서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읽히 들었던 말씀을요, 아멘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을 자칫하여 뭐예요?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오해해서 문자적 해석을 하여 그것이 절대적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고자 하면요, 뭔지 압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축복이나 구원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거기에 아멘을 하고요, 거기에 내가 집중적으로 더 깊게 해석하고 더 적용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이삭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윗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요. 다윗의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경외를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교회에서요, 1,000번제를요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1,000일 동안 매일 주님께 예배와 봉헌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1,000번째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다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잘 되고자 하는 내용을 1,000번째를 드려요.
근데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1000번제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요 1000일 동안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1000일 동안에 드릴 양을 한 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뭐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0번제가 아니라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네 교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은 살짝 뒤로 한 채 1000일에만 포커스를 둬서 우리에게 1000일 동안 예물과 번제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다 보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즐겨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비둘기보다는 염소보다는 양을 바치라고 그러고요, 양보다는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부의 2 넵돈을 봐라 얘기를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부의 2 넵돈이 헌금이 아니고 전제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탐욕,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은 세상의 논리와 탐욕 아래 종교라는 그 옷 거칠애를 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제가 읽자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논리 또는 인간적인 탐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비판적 자세로 성경을 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럼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 원문을 읽기 위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지명 또는 동식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 성지순례 갈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그러면서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의 번역본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요 다 번역본이에요. 영어 성경도 다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은요, 번역할 때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이 한글 성경에 다양한 번역본을 좀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번역에서 오는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또 번역본마다 묵상한 은혜가 다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본문 특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요, 제가 번역본을 이렇게 쭉 화면에 보일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화면을 보실까요? 글씨가 너무 작지요. 빨간 글씨만 보세요. 개역 한글 성경은요,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 세번역 성경은요, 여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상고하였다. 공동번역은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바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연구하였다. 쉬운 성경은요, 더 고상한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연구하였다. 메시지 성경은요, 훨씬 나았다. 바울이 전한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연구했다.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보나 보세요. 성품이 고상했다.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절 이 말씀이요, 우리는 개역 개정인 말씀으로 아까 봤어요. 근데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더 너그러워라는 말이 원어인 그 고상하다라는 표현으로 뭐예요? 해석해 놓은 데도 있고요. 상고하다라는 말이요, 뭐예요? 미루어서 살피다, 조사하다라고 해서 연구하다 또는 꼼꼼히 살피다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의 번역본이 아닌 다양한 번역본만 보아도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말씀에 조금 더 의미가 뭐예요? 언어를 몰라도요, 내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번역본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으로요, 다운받으면요, 다양한 성경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웹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비판적 자세를 읽을 때요, 그 말씀을요, 한 곳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조용한 곳, 나만의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한 장소에서 읽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고는요,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요, 장소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요, 설교 본문에 이렇게 정해놓고요, 책상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운전할 때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양한 다른 곳에서도 그 말씀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집에서 읽었다면, 점심에는 여러분들 직장이나 카페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를 거예요. 저녁에 내가 한적한 길이나 산책로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들어보십시오. 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소를 다르게 읽으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감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마다 반응이 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한 가지 하나로 적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말씀을 내가 조금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감을 이용해요,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요,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내가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는다든지 또는 오감을 이용하여 성경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읽을 때 비판적 읽기가 되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상하고 기쁨이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되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